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상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왕 노릇을 했던 39명의 기록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와 있는 왕의 역대 지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가만히 보시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은 일대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때까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왕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악한 일을 한 왕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끝까지 다. 그럼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이후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등장을 한 이후에 남과 북이 갈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다 연약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부강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힘이 없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선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요,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록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아니라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면 그 왕의 때는 좀 나라가 평안해야 되지 않나요? 나라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좀 부강하고 왕권도 강화되고 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의 왕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왕 신하인 산헤립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오는데, 어떤 편지가 날라오냐면 이런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건데, 야, 너희 백성을 다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 나라에 있는 좋은 건물들, 좋은 역사적 기록들, 재산, 그런 것들 내가 박살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항복해 라고 하고 항복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난리가 나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그게 19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20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그러니까 아수르를 물리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유추를 해보면 어떤 유추가 되냐면, 일단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뭐 이제 나 왕이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 나 이 한 나라의 최고 권위자다, 다 내 밑으로 무릎 꿇어라, 내 말 들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시작되자마자 외세로부터 침략받죠.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치죠. 신하들은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현립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부임해서 막 사람들에게 위 목사 된 거 축하드립니다. 잘하실 겁니다. 목회 잘하실 겁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첫 주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 아니면 막 교인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등 돌리고 싸워. 막 장로들이 막 있는데 이쪽 장로랑 저쪽 장로랑 서로 눈도 안 마주쳐. 막 이쪽에서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이쪽에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막 이러고 있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을 빗대서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된 목사가 마음이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럼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그러면은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빨리 죽겠죠. 아마 히스기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됐는데 평안하지 않고 막 외세가 막 침략하고 백성들은 죽겠다 그러고 신하들은 막 난리치고 걱정과 근심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밤새 업무 봐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막 이러면 아마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 히스기야 왕 불쌍하잖아요. 지금까지 왕이 돼가지고 평안한 날도 없었고 아직 젊은데 벌써 죽으면 어떡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할 만도 한데 이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화가 나서 야 이사야 잡아와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든지 보통 같으면.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히스기야 굉장히 교만하네, 지가 잘났다고 지가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거야 뭐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열왕기하 18장 1절을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1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가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첫째,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두 번째, 주상들을 깼어요. 셋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렸어요. 넷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으므로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자, 이 네 가지의 일을 한마디로 하나로 통칭하면 뭐가 되냐면 딱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타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3계명까지가 어떤 계명이냐면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네 앞에 우상 두지 마라, 거기다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3계명까지가. 그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이 세 개의 계명을 어디에 할애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할애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타락시키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한 업적 보니까 우상을 섬긴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 의지한 모습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전이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후나 여러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20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제가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 왕되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 너무 힘들었고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신경상에 걸려서 맨날 약으로 살았고요,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요, 신하들은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정말 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열정을 보여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저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좀 앗수도 좀 물리치고 나라 좀 평안하게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자마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가요 왕의 성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어요 라고 얘기하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는데 4절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당신 죽는데요, 집 정리하세요, 곧 죽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왕의 후임 정하세요 이러고 오는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바로 즉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근데 그 응답을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첫째, 병이 낫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생명의 연수를 15년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5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우리 그 요구르트 뭐죠? 그 요구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요구르트 보면 광고 카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 연장의 꿈 뭐 이런 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의 연수를 더 허락하셨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응답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때. 즉 기도의 응답의 때를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냐면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내 기준에 맞추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선을 행해 주기를 바라는 건 그건 놀부 심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8장 2절 이하를 봤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좋습니다. 그럼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 뭡니까? 정직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거. 저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할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안 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금방 들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진 않아요.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금방 들켜요. 누구한테? 제 아내한테. 금방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는 속인다고 속였는데 절대 못 속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너는 나를 못 이겨. 넌 거짓말할 때 네 눈이 흔들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면 눈이 흔들린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직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죄 졌어요. 그럼 죄진 대로 사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대로 사세요. 실수를 했어요. 그럼 실수한 대로 사세요. 하나님께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있는 대로 인정하세요.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죄를 졌는데 안 진 것처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수를 했는데 실수 안 한 것처럼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스기야도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 직접 받았지만 이 사람도요, 결국 이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12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나라가 박살나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용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왕도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 장군을 맨 앞서서 밧세바를 취해서 임신한 것을 속이려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죄를 져요.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회개기도.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 져요. 잘못합니다. 실수해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정직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었느냐?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영과 진리를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 그게 신령과 진정이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저 온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고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곧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이 15년의 생명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삶이에요?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원래는 그 인생에 그의 삶에 15년은 없었어요. 왜? 금방 죽을 거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3일을 못 넘긴다 그래요. 3일을. 곧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곧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곧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3일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3일을. 근데 그 3일을 못 넘기는 삶이 어떻게 해요? 15년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덤으로 사는 삶이 맞죠. 그럼 히스기야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남쪽에 지금 산불 나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평에도 산 많잖아요. 제가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가평 적에 불 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여기 불 안 난 것도 다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남쪽의 불도 빨리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이 잘된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남이 안타깝게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하고 같이 슬퍼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더불어 사느냐?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더해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러면요, 제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뭐가 있을까요? 해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까요?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갑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해를 10도 뒤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빠꾸? 빠꾸는 일본 말인데
뒤로 물러가게, 성경 있는 대로 할게요.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건 시간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징표를 주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악한 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주신 삶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살아야지. 물론 그런 열정이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게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어디든 있든 간에 그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해다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가 아니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 네가 나를 부르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나라도 지켜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6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냐면, 첫째, 병낫게 하리라. 둘째, 15년 더해 주리라. 셋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리라. 넷째,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께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만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3가지를 더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사는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암에 막 걸리셨다가 막 힘들게 막 항암 치료하시고 뭐 죽을 위기에 있다가 막 병이 나서 완쾌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가끔씩 들어보면 그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 하루가 기분 나쁘든 그 하루가 좋았든 그 하루가 나빴든 관계없이 그냥 그 하루 자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감사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뭐가 안 돼도, 뭐가 내 마음에 많이 눌려 있어도, 뭔가 일이 꼬여갖고 세상적으로 볼 땐 도저히 이거는 살아갈 희망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내가 힘으로 풀 수도 없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히스기야와 같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도 물질이 좀 없고 몸이 좀 약하고 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평안으로 우리가 늘 평안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건 농담인데 여담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콧구멍을 2개를 주셨을까요?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숨 잘 쉬며 살라고. 숨 잘 쉬며 살라고. 숨 잘 쉬며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써도 숨은 쉬어집니다. 왜? 콧구멍이 2개라서.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위해 처해 있었지만, 죽어야 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생명의 연수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성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그 이후부터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였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삶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같은 교육부서에 있는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유 목사님 힘드세요?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릴게 힘내세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집사님 저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혹시 힘들다 그러면 야씨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힘들다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힘내자. 같이 극복 한번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격려에 서로가 말이 오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 인생 살만하잖아. 나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도 어려울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니 살만하잖아. 예. 거기다 무엇보다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살만하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 주여는 그렇게 크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잘 될 거예요. 기도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좀 나와봐요. 금요 기도에 좀. 나오는 사람 빼고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광고에 넣잖아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도해서 안 사는 사람 있나? 기도하면 다 살아요. 오늘 히스기야도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해서 살았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 보이는 두 가지, 화를 내거나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늘 좋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놀라운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